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세에 사람들이 보여줄 영적 도덕적 타락을 경고하면서 그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고 권면하고 동시에 너는 나를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조언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서 바울은 세 번째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시하는 세 번째 권면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지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로서의 직분에 힘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도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또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인 목사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에베소서 4장 12절은 하나님이 성경을 교회에 주신 이유인 디모데후서 3장 17절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카눈 목사님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신 이유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주신 이유가 똑같다는 것은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하는 내용도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든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기 위해서 범사에 오래 참고 때로는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성도들이 올바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잘 가르치라고 충고합니다. 아니, 바울은 충고가 아니라 엄히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확실성에 근거하여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하듯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때란 3장 1절에서 언급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오늘 본문을 3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핵심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입니다. 3장에서는 영적 또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울은 이제 4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4장의 내용이 3장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역시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배교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가 될수록 교회는 다니지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귀가 가려워서라는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 만족 추구의 모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4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바로 그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설교자를 자기가 선택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모습을 바울은 말세의 징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코로나 이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성도들 때문에 점점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중심과 시작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상황과 내 경험에 비추어 그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모습에서 바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바른 신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의 올바른 자세가 뒤틀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에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는 징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너를 대한다 하더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 6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백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6절로 8절을 1절로 5절과 함께 다루는 이유는 헬라어 성경에는 6절에 왜냐하면이라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이 로마 황제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대신할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3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표현은 자신이 곧 순교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관제라고 번역됐던 전제는 민수기 15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곧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희생제사의 마지막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은 바울 자신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뭉클했습니다. 과연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일할 걸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선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그 싸움을 싸우느라 모진 고생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바울은 그런 자신의 인생에 대해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인생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자신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바울처럼 지금도 주님이 주신 사명과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어질 상급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급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된 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